잠언필사 40일이 되는 날입니다. 40일이 됐다는 것은 이제 8주가 지났다는 것이죠. 잠언필사 40일 차에는 이제 지난 날에 이제 38일 차에는 육신의 병을 가져오는 마음의 병, 그리고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말. 그러면 이제는 그 지혜로운 말하는 사람들,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 미련한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이제 보응이 심판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하나님은 항상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15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은 악인의 제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제 저번 잠언 필사할 때 원래 이제 8절까지 하고 마무리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후다닥 마치게 되었는데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8절부터가 이제 문맥상 같은 내용으로 이제 묶입니다. 악인의 제사죠.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걸 뜻합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살아왔던 모습으로 내가 형상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만들어주신 모습으로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를 안 드리면 굉장히 큰 내 자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게 고치기도 힘들고 내 큰 자아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내 원래의 모습으로 깎이고 회복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언어가 굉장히 이제 대립이 되죠. 악인의 제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네가 바뀔 생각이 없는데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악인의 제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미워하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정직한 자의 기도라는 것은 여기서 기도는 예배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기도는 보통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 생활이 기도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실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실 기도는 무슨 도깨비방망이처럼 어떤 내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나 제대로 일어날 수 있느냐, 얼마나 제대로 이뤄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제 정직에 대한 수단이 기도다라고 보입니다. 9절에 보시겠습니다. 악인의 길, 이제 길이라고 그러면 벌써 이제 잠언을 필사하신 분들은 삶의 방식이겠구나. 몇 번에 걸쳐서 나왔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보응이에요. 정확한 보응이죠. 이게 9절이 보응입니다. 인생에서 지행해야 할 태도가 우리는 공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지만 사랑을 받는다. 다시 한번 보응의 성격을 보셨고요. 10절 도를 배반하는 자, 도가 역시 오라흐라 그래서 이것도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은 삶의 방식.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게 똑같은 어구를 반복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를 상황에 맞게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도를 배반하는 자, 길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을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는데 또 견책을 싫어하는 자, 하나님께서 훈계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 죽는 게 이 세상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정말로 무적행에 갇히는 그런 정말 죽음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뜻을 이루실까를 집중하는 삶의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이요. 자, 이제 11절 나왔습니다. 11절. 그 죽을 것이다에 대한 설명이에요. 11절 보시면 스올 나오고 아바돈이 나옵니다. 스올 되게 많이 나왔죠. 잠언에도 지하에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스올이라고 그래요. 아바돈은 파멸의 장소라 그러고요. 죽은 후에 썩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적행이라는 뜻으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스올도 창세기, 민수기 이런 데도 나오지만 아바돈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무적행.
이것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욥기 26장 5절에 보시면 비슷한 문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죽은 자의 영이에요.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 나왔죠. 스올. 스올이 아까 뜻이 이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에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감찰. 우리가 이제 전에 3절에도 보셨지만 감찰하게 되니까 이런 감찰을 당한 사람은 다 드러나죠. 이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인지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증인도 되시고 다 드러난다. 어제도 잠언 필사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12절은 이제 거만한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아니하려는 사람이 거만한 자인데, 이 거만한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완고하고 책망을 듣기 싫어하고, 13장 1절에 분열의 원인이 되고, 내가 내 뜻을 굽히지 잘 못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훈계되는 것을 정말 너무 싫어하고 도리어 그 사람이 막 믿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어떤 공동체가 자꾸만 분열이 되기 시작하면 거만한 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되게 이제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딱 드리면 불쾌하신 분들 계세요. 사실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가 물론 위로와 사랑의 얘기도 되지만 굉장히 나를 견책하는 얘기가 사실 좀 많아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재정립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성격의 얘기들이 사실 좀 비율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하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위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어떤 장로님들이나 또 중직 권사님들한테 불편한 얘기를 해버리면 문제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제대로 전할 수 없어서 그 목사님은 목사직을 유지하면서 월급을 받으실 수 있지만 문제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11절에 스올과 아바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견책을 듣는 거를,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정말 너무 싫어했거든요. 누군가가 나한테만 얘기하면 어떻게 나랑 친한 사람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도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했던 얘기를 가지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파악을 해서 정말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얘기조차 정말 너무 듣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신 거죠. 지혜로 마음을 다스리고 즐겁고 평안하게 함으로써 잠언필사를 하는 이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여기 장수죠. 초반에 나왔던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잠언 15장 13절이 마치 잠언필사의 대표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요번 38일 차례도 이제 비슷한 맥락인 거죠. 네. 14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명철한 자들은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 이 즐긴다는 게 참 재밌는 단어인데 이 원어로 라라 그래요. 이제 이제 목자가 양떼를 방목할 때 라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내가 양육하는 사람과 이제 사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양육한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먹이는 거죠. 먹이고 키우는 건데 미련한 것을 먹어서 키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속 미련한 것을 먹는 거죠. 그렇죠? 고난 받는 자가 나왔습니다. 고난 받는 자는 마음에 평안이 없는 자, 비관적인 자를 뜻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계속 불평을 하고 비관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이제 험악한 날인데,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 내적인 풍요함과 안정이 최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는데요. 가산이 적어도 이 이제 15절의 마지막 이 마음이 즐거운 자에 대한 설명이겠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시 말하면 이게 시편 37편 16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나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는 그 삶이, 그걸 통해서 내가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가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서 내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로 이 사람보다 적어도 더 풍족한 마음이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재물도 축적이 된다. 이렇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잠언 필사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윤야 목사였습니다.